하나님, 오늘 이 시간 종료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소망하고 결단하며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종려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12장 12절에서 13절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우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듣고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입성 장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심으로써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2장 전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제가 베다니 설명을 드렸었죠.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이다. 예루살렘에서 올리브산, 감람산을 넘어가면 있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뭔가 허드렛 일들을 다 하고 있다.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동네죠. 거기에 누가 삽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남매가 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 전에 왜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걸음 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음에서 주께서 살리신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과 십자가가 같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부활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활 없는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주님의 걸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부활을 위한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9절도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그렇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주님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은 나중에 주님께서 그 향유를 간직하게 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렸을 때에 바로 6월절이었죠. 그래서 제대로 장례 절차를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6월절 다음 날은 또 안식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 3일째 아침에 예수님의 몸에 미처 바르지 못한 향유를, 간직했던 그 향유를 들고 마리아들이 가게 되죠. 여기서 마리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요.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도 있고요. 그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무엇을 봅니까? 빈 무덤을 보죠.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소명을 받은 주님의 동역자로 세우심을 받지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입성, 이 종려주의를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죠.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텐데 이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종려주일, 그래서 우리 사진이 있죠?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이 종려나무 줄기를 잘라내도 다시 자랍니다. 그루터기를 불러 태워도 다시 싹이 나요. 뿌리만 있으면. 그래서 불사조라고 불리는 나무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불사조라고 불리는 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종려나무하고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는 1000년, 2000년을 산다라고도 하죠. 막 고목 같은데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 가보시면요, 2000년 된 올리브나무들이 있어요. 예. 계속 이미 이 줄기 쪽은 다 화석화돼 버린 것 같은데도 계속 가지가 뻗어나오는 걸 봐요. 그래서 이 2000년 넘은 이 올리브나무들을 보니까 감동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여기서 엎드려 기도하실 때 이 나무는 주님을 보고 있었겠구나, 이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진짜 불사조는 이 종려나무예요. 불태워도 다시 자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를 그들의 민족 정신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동전을 만들 때도 항상 종려나무를 새기고, 그들이 국가의 중요한 상징을 만들 때 이 종려나무를 항상 둡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외침을 당해서 나라가 수없이 망했거든요. 수없이 말발굽에 짓밟혔지만 우리는 그래도 다시 우리는 일어난다라는 그런 그들의 정신을 드러내는 게 바로 이 종려나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환영하면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다시 지금 우리가 로마에 압제되어서 로마에 의해 우리가 짓밟혀 있지만 우린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열매가 있어요. 대추야자. 이스라엘 성지에 방문하시게 되면 특히나 계절이 중요합니다. 여름에 아니면 이 수확하기 전에 여기 가시게 되면 대추야자가 막 저게 쏟아지면 아래에서 저거 떨어지면 맞아서 죽을 것 같이 거대한 그 다발들이 막 걸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망으로 씌워져 있어요. 보통 제주도 갔다 오시면서 감귤 초콜릿 사오시죠.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다 오시면은 공항에서 이제 뭘 많이 파냐면 말린 대추야자 열매를 팝니다. 먹으면 굉장히 달죠. 엄청 답니다. 그래서 저걸로 꿀을 만들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그때의 그 꿀이 뭐냐면 바로 저걸 얘기하는 대추야자죠.
이 이스라엘 그래서 약속의 땅의 상징이기도 한 거예요. 종려나무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할 때에 젖은 뭐겠어요? 양의 젖이죠. 양을 키울 수 있는 풀이 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막 비옥한 우리의 생각에 막 비옥한 황금 들판 막 그런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을 쳐서 양져서 짤 수 있을 정도로 풀이 자라고 척박한 땅에서도 불태워도 다시 자라는 종려나무가 있는 곳,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광야에는 없거든요. 광야는 없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또한 이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흔드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이 12장 우리가 봤던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앞에 1절부터 우리가 통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으로 볼 때 진짜 종려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죠.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우리가 16장 8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이것을 작성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언제 썼는지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바울이 계획 없이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때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후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성원에서 3년 가까이 강론하시면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 그 에베소에 머물 때에 쓰여졌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예요. 왜 썼을까라고 한다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교인들 간에 물론 갈등도 심했고 서로 소송을 거는 일도 있었고 그 안에도 음란과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썼던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많아서 보낸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없어서 보낸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가진 이들이 많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내 은사가 더 뛰어나다. 내 은사가 더 높다. 내가 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더 잘났다. 다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함으로써 약을 처방하는 것이죠.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다. 모든 은사 중에 모든 복 중에 사랑만 한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항상 사랑이 최고가 아니에요. 예. 이 사랑을 처방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난리도 아닌 그 은사들이 12장에 가득 있잖아요. 내가 더 잘 믿는다고 내가 더 믿음이 뛰어나다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 그런데 진짜 약은 처방한 약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 병의 원인이 뭘까? 바울 사도가 볼 때 도대체 왜 이런 교회가 이런 큰 문제 가운데 있었을까? 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 장로님 읽으셨던 바로 그 본문이죠. 18절입니다. 1장 18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멘. 지금 이들에게 문제가 뭐였을까? 아! 고린도 교회. 내가 처음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를 이야기했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약해졌구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이 약화됐구나.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약해짐으로 인하여 이런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죄악에 빠지고 음란하고 이단들이 판치는 이런 상황이 되었구나. 십자가와 부활이 약해지면요, 교회는 많은 문제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약해진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하지도 않고 부활을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떤 복을 누리느냐가 문제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높아지느냐. 그게 교인들의 관심이 돼버리면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약해졌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볼까요? 1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한국 교회가 유대교화 됐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약해지면요,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가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율법주의, 선민주의, 배타주의, 교회가 그런 모습들로 가득해요. 우리와 다르다라는 걸로 배척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가늠한 여인을 주님 앞으로 끌고 나와서 돌로 치겠다고 하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보인다라는 것이죠. 또 소위 이제 뜨겁다고 하는 교회들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교화된다라는 거죠. 유대교는 그런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는 게 유대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보여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야. 유대교 얘기, 구약 얘기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유대교는 표적을 구하는 종교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그런 표적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또 한 가지,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22절에서 말하죠. 지금 이 고린도는 아테네 옆에 있어요. 그리스 철학,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헬라 철학의 중심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적인 이야기들, 지식적인 신앙, 지식적인 성경 이야기들, 그런 이들이 가득했다. 헬레니즘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을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머리로, 우리가 소위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부를 하죠.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과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발전을 시켜왔지만 실제로 말씀대로 사는 삶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죠.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울 때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죠.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신명기 21장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왜 저런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었고,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 중에 유대인들은 유대교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다시 헬라 철학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과 머리로만 신앙을 발전시키겠다는 사람들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분쟁과 갈등과 이단들이 판치는 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철저히 나를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옛날의 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과 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로마 황제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사진 한번 보십시오. 네. 이 로마 1대, 황제 1대부터 쭉 있는데 콘스탄티누스까지만 잘라봤습니다. 이때 이후로 이제 동로마, 서로마가 갈리죠. 로마 제국이, 로마가 그 이전까지는 공화정이었단 말이에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까지는 공화정, 원로원이 중심이 되는 공화정이었어요. 그러다가 황제가 생기는 제정이 언제부터냐? 제국이 언제부터냐?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아우구스투스 시작되죠.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우구스투스가 카이사르의 양자고요. 그래서 카이사라는 이름이 계속 간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의 양자가 티베리우스죠. 티베리우스의 양자가 칼리토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양자라는 그 개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황제들의 이야기가 성경과 우리 초대교회와 그 이야기들 속에, 역사 속에 다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죠. 가이사 아구스트가 세상에 영을 내려 호적하라. 잘 아시는 이야기죠.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가셔서 마구간에 나셨을까? 그 영을 내린 사람 가이사 아구스도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했던 그 말씀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그 가이사 동전에 그려져 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티베리우스죠. AD 13년에서 37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던 황제가 누굽니까? 그 다음 황제였던 클라디우스. 칼리귤라는 짧게 황제를 했죠. 칼리귤라는 폭군이었기 때문에 친위대에게 암살당하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디우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의 양자였던 네로가, 그 유명한 폭군 네로죠. 이 네로는 로마의 빈민들이 있던 그 언덕을 불태워서 자기 궁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 대화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네로는 그 화제를 누가 일으켰다라고 뒤집어 씌웁니까?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일으켰다. 그래서 네로의 통치 기간에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국가가, 제국이 기독교 박해를 시작하죠. 그래서 네로가 68년에 죽게 되는데 바로 68년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때에 많이 생명을 잃게 되죠. 순교합니다. 이때 68년에 로마에서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순교합니다. 그걸 1차 박해라고 하는데, 그때 네로 황제 때 있었던 일이다. 그 다음 황제는 누구냐면
베스파시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베스파시우스 전에 잠깐 한 3명이 몇 달 동안 엎치락뒤치락 빠르게 3명의 황제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황제는 베스파시우스가 한 10년 넘게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베스파시우스는 누구냐? 이 네로 황제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게 번제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이에요. 이게 뭐냐면 유대 독립전쟁입니다. 66년부터 73년까지 있었던 유대가 로마에 대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킴으로써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까지 최고 저항을 하다가 결국 죽죠. 다 죽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무너지는 장면을 그림으로 남긴 겁니다. 이게 유대 독립전쟁이에요. 이 유대 독립전쟁을 하던 사람, 아까 다시 앞에 그림 보시죠. 그 독립전쟁을 네로의 명령으로 유대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던 사람이 베스파시우스입니다. 그러다가 네로가 죽었다는 걸 알고 로마로 돌아가죠. 그 전쟁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자기 아들 타이투스에게 맡깁니다. 디도, 우리가 얘기하는 타이투스에게 전쟁을 맡기고, 그래서 타이투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우리가 보았던, 지난 주간에 봤던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으리라 성전이 무너질 것을 주님 말씀하셨죠.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타이투스입니다. 그래서 네로에 이어서 베스파시우스가 황제가 되고 그 아들 타이투스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0만 명의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옵니다. 네, 요거. 그리고 그 10만 명의 포로가 지은 것이 바로 이거죠. 이게 뭐죠? 콜로세움. 네,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을 짓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유대인들이 지은 겁니다. 이걸 왜 지었을까요? 네, 여기서 검투사 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요. 황제가 계속 바뀌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통치를 위해서 지은 것이 바로 이 콜로세움. 죄송한데 앞에 그리고 고맙습니다. 티투스가 굉장히 통치가 짧았죠. 네, 한 3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 즉 베스파시우스의 아들이었던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를 이어받게 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의 시대가 또한 가장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다음 사진. 네, 고맙습니다. 이게 콜로세움에 들어가면, 여기가 뭐냐면 이 아래 지하, 이 경기장의 아래 그 방들이에요. 이 방들에 죄수도 갇혀 있고 검투사들이 대기하던 대기실도 있고 맹수들을 가둬놨던 우리도 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여기서 뭘 했냐면,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요. 이 콜로세움에 들어가면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왜 있을까? 애노님, 이게 십자가가 왜 있을까?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여기서 뭘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맹수에게 던져주는 일을 했어요. 보면 십자가에 이렇게 또 매어 달리기도 했죠. 황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로마 시민들은, 로마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에 있는 모든 이들은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해야 됐어요. 큐리오스 카이사르, 카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끌려와서 사자밥이 맹수들에 의해서 갈갈이 찢겨 죽고, 그것을 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했다는 것이죠. 이 콜로세움을 지은 이후에 그 베스파시우스, 티투스,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이들이 유대인들을 끌고 와서 지은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했던 순교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로마시 외곽에 나가면은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에 입구가 있어요. 땅으로 파고 들어서 땅굴을 개미굴처럼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 살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통로입니다. 이게 통로인데 이 통로들 이쪽으로 이렇게 집들이 있어요. 이 안에 집들이 있고 이건 통로입니다. 통로인데 집에도 벽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멍들이 뭘까요? 이 구멍이 왜 이렇게 뚫려 있을까요? 벽에 구멍들이 다 뚫려 있어요. 크기가 다 달라요. 이 벽이에요. 이 안에가 굉장히 미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방문했을 때 개인적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안에가 이 로마 군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러 올 때 찾을 수 없도록 굉장히 복잡한 미로처럼 만들어놔서 로마 군인들이 이 안에서 길을 잃고 실제로 죽기도 하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 안에 들어갔다가 아이들이 장난치러 딴 길로 갔다가 실제로 사고가 났어요. 못 찾았어요. 그 정도로 이 안에가 복잡한 미로입니다. 왜냐하면 한 200년간 여기 숨어 있었거든요. 그 부인들이 무덤입니다. 아니에요. 이 안에가 이 재질 자체가 다 석회석이라서 파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벽을 파서 내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정말 놀랐던 것은 작은 구멍들이 너무 많아요. 네. 부모가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비타민 D가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도 마찬가지죠. 면역력이 너무 약해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나가서 살면 됩니다. 나가서 살면 나의 자식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작은 구멍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 이 통로를 걸으면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도대체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살다가 여기 묻히고 아들이 또 살다가 여기 묻히고 그 손주가 태어나서 또 여기 살다가 여기 묻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았을까? 이 석회를 다 그래서 그릇을 만듭니다. 그러면 통로로 그 그릇을 올려보내고 밖에서 이들을 돕는 조력자들이 그릇을 갖다 팔고 빵을 준비하고 음식을 내려다 주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몰래 나가서 음식을 조달해 오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았어요. 이 안에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로마가 지하철을 못 만들어요. 그 안에 엄청나게 이 통로들이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확장을 못 합니다. 지금도 로마는. 근데 그 개미굴 같은 통로들을 가다 갑자기 뻥 뚫린 공간이 나옵니다. 뭐겠어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에 예수님의 있고요. 어린 양을 두고 있는 목자의 그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어린 양 찬양했는데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밖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평생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면서 대대로 이 안에서 살면서 제대로 먹지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 이곳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아까 황제의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맞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우리 알지요?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AD 313년 기독교 공인. 그 바로 전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때 가장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카타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까지 다 배반자들을 고문해서 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갖고 다 처형시켰어요. 매달아서 몸에 밀랍을 씌워놓고 산채로 불을 태웠습니다. 가장 심한 박해가 있었고 바로 그 다음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됐습니다. 313년. AD 66년에 시작됐던 박해가 313년에 끝났습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박영수 집사님 읽으셨는데 18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징계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으로 죽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저걸 보면 산다. 그런데 저 놋뱀이 의미하는 게 상징이 뭡니까? 죄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면 저 놋뱀을 보고 뭘 떠올려야 되겠어요? 내가 죄인인데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죄인임을 알고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것을 부셔버린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이거를 놓고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이 놋뱀이 내가 죄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복을 주는 수단이 된 거예요. 내가 복을 빌면, 내가 여기에 제사를 지내면 내가 복 받는 수단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이걸 부셔버린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우리의 십자가가요, 여러분, 우리의 복을 주는 대상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우상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비는 이유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재물을 많이 벌고 내가 큰 집에 가서 살고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빌고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듯이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복을 비는 대상이 아니고 내가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한번 쭉 볼 텐데요. 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아멘. 19절에 말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그 카타콤에서 대대로 그 안에 살면서 죽어갔던 사람들, 자기 자식을 벽에 묻었던 그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 십자가를 그들이 왜 졌겠습니까? 그들이 카타콤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간 것은 그들이 졌던 그들의 십자가야. 이게 내 십자가니까 주님,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죽어갔단 말이에요. 때때로 로마 군인에게 발각해서 끌려나가서 그 콜로세움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으면서도 이게 내 십자가입니다 라고 그들은 그 십자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예배 시작하면서 경배 찬양 시간에 선한 능력으로 찬양했죠. 보네포 목사님의 시를 곡을 붙인 겁니다. 고백교회 운동 때 일어났던 일이죠. 히틀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세주다라고 독일 교회가 찬양할 때, 아니 우리의 주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게 고백교회 운동입니다. 히틀러에 맞서서 히틀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교회 운동을 통하여서 수많은 독일 교회의 양심 있는 기독교인들이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처형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보네퍼 목사님이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처형을 앞두고 쓰신 시가 바로 그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끝이라면, 전부라면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극복해야 될 문제거리겠죠.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내가 감당해야 할 소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사니까 억지로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내가 이 땅을 사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소명이 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든 벗어버리려고 하고 십자가 없는 삶이 복받는 삶이라고, 복받은 삶이라고 하는 신앙은 유대교 신앙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했던 얘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왜? 하나님이 복을 줄 거니까. 너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은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유대교예요. 십자가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일생을 시작도 미약하고 끝도 미약하게 끝날 수 있어요. 일생을 가난하게, 일생을 병에 시달리면서 일생을 가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같은 문제를 가진 이들에게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똑같이 경제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가족들이 아플 수 있어요. 똑같이 내 자녀가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믿는다면 똑같은 고통을 당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의 십자가예요. 똑같은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줄 믿습니다. 그게 그 십자가가 나의 소명인 거예요. 그 십자가 지려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런 유대교 같은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고 영광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보잘것없는 상황이다. 여러분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없애버려야 될 제목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그날에 나의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기쁘게 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기쁘게 지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매달리는 거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십자가들을 지고 삽니다. 우리 김영태 집사님 아내분을 위해서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게 우리 집사님 지고 가시는 십자가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절망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왜 우리에게만 우리 집에만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얘기하겠지만 집사님 감사로 기쁨으로 감당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 시은이가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시은이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기도와 믿음으로 그것을 당당하게 이겨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시은이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 어려운 고난에도 저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찬양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복음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나의 고통이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욥의 친구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처럼 변해서 복받은 인생 아니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손가락질하니까 교인들이 예배 나올 때 다 웃고 나와요. 속은 시커멓게 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자식 문제가 있고 남편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와요. 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으로 약 찍히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나누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십자가가 있는데도 내가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증하세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독교인의 삶이고 그게 진짜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고난은 기도하며 지고 갈 십자가이지 형벌과 저주가 아닙니다. 내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이 십자가라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51절부터 고린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김현숙 선도님 장례 예배 가운데 읽었던 말씀이죠. 이렇게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삼키는 게 아닙니다. 빛이 어둠을 삼키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망은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생명의 근원과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망인 것입니다. 영생이신 예수가 없으면 사망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말, 영접한다는 말, 그 말에 가진 진정한 의미가 바로 내가 생명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고난의 쓴잔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뒤를 쫓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25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굳은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아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죠. 부활의 소망이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지고 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눈물의 길이고 수치의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 그때 우리가 흘린 눈물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당한 수치와 고난은 의와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비하였던 마리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주인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한 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안에 보시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주의 옷자락 만지며